우리가 한평생을 살고 있는데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들이 참 많습니다. 때로는 몸이 아파서 고통을 겪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곤란을 겪습니다. 때로는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관계, 또는 세상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 고통을 겪습니다. 사실 이런 많은 어려움과 고통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대단히 우리를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잘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죽어서 가는 나라고, 사실 우리 현재 삶이 더 중요하지 않냐, 내세의 삶보다는 현재 삶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나에게 역사하셔서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또 내 몸의 병이 낫고 또 내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잘 해결되는 그 하나님의 기적 이사가 좀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런 그 생각들을 많이 갖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이사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눈먼 자의 눈을 띄워주고 또 중풍병자를 낫게 하고 또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오병이어의 기적, 그러니까 보리떡 작은 거 5개, 그리고 작은 생선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입니다. 여자와 아이까지 하면 한 2만 명은 될 그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배불리 먹이고도 12바구니나 채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사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또 육신적인 여러 가지 건강 문제 다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적이사를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많이 놀랐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분명히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지만 그때 병 고침 받았던 사람들 결국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 빈들에서 주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으로 배불렀던 사람들, 나중에 다 자기 정해진 수명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기적이사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죽음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인가? 기적 중에 기적은, 최고의 기적은 무엇인가? 진정한 기적은 무엇인가?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기적입니다. 만약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엄청난 기적을 수없이 겪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기적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부활하신 것을 지금 예수님의 거의 모든 제자들에게 모이시는 첫 번째 그 순간이 여기에 나옵니다. 이 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베드로도 있었고, 그것을 베드로라든가 그 다음에 요한,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의 제자 전부가 다 확인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자들의 말만 듣고 이제 다른 제자들이
어쨌든 불안해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이 우리도 해치지 않을까? 자기들도 해치지 않을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지만은 그것을 예수님 제자들이 다 확인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자기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됐고 그리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19절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한 곳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이것은 비밀 회동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혹시 발각되면 자기들도 붙잡혀가지고 죽임을 당할 것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놓고 아마 의논하기 위해서 모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분명히 한 공간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 모인 곳에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사실 밀폐된 공간에 개방된 공간에 있던 사람이 밀폐된 공간으로 들어가려면 문을 열어야 합니다. 아니면 그 밀폐된 공간 안에 있는 사람이 개방된 공간에 있던 사람의 두드리는 노크 소리에 문을 열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밀폐된 공간입니다. 문이 다 닫혔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가운데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부활하셨고 이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든지 자유롭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완전한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때 나타났을 때 제자들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혹시 귀신이 아닌가? 어떤 귀신이 그 영혼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깜짝 놀래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리고 그 말씀하시고 나서 손과 옆구리를 보였다고 나옵니다.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다고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복음 24장에는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37절 누가복음 24장 36절, 37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자, 여기 보면 제자들이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문들이 닫혔는데 어떻게 사람이 있지도 않던 사람이 나타나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처음 겪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이 닫힌 상태에서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 제자들로서는 아무리 예수님이냐라고 하지만은 예수님의 육신을 가진 예수님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의 어떤 영혼이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보는 것이 예수님의 영이지 사실은 육체를 가진 예수님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무서웠던 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다 귀신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귀신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것과 같이 나는 있느니라. 4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41절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자, 여기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제자들이 상당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바로 그거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해서 두려워하느냐? 어째서 마음에 의심을 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봐라. 한번 봐라는 거예요. 그걸 실제로 만져보라는 것입니다.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 않느냐? 영혼은 살과 뼈가 없습니다. 육체가 없다는 말이죠. 하지만 나는 지금 있다. 이 말은 영혼에 육체와 살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나는 영혼 말고도 육체와 살을 또 갖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영혼과 육체의 지금 결합체로서 너에게 지금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손과 발을 보여주시니까 그때서야 제자들이 이분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틀림없구나. 죽음을 이기고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틀림이 없구나.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기뻤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은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또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만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우리를 위해서 또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부활의 첫 열매라고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고린도전서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여기서 보면 지금 바울사도가 하는 말은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체도 없이 안개처럼 연기처럼 사라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는 비록 죽어도 반드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었겠느냐. 사실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지금 죽은 자, 세상의 모든 죽은 자들은 다 부활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증명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증명했다는 겁니다.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사실 우리 믿음의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평안하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극복하고 영생의 부활로 나오는 것입니다. 영생의 부활로 나오는 것입니다.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허망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바로 부활이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고 믿는 것입니다.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여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만약에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이, 신앙의 목적이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돈 잘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라면 사실 이건 굉장히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안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죽은 뒤에 부활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 할 것 같으면 사실 우리는 굉장히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런데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가지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잠자는 자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이미 죽은 자를 말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장차 모든 사람들이 다 죽더라도 다 부활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활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부활에도 또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심판의 부활, 또 하나는 생명의 부활.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부활로 하느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무덤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때 죽은 자가 다 그 음성을 듣고 살아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쪽은 심판의 부활로, 지옥에 들어가는 부활로, 또 한쪽은 천국에 들어가는 부활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죽은 뒤에 장차 부활하게 될 것인데 어떻게 부활할 것이냐? 바로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무 열매를 보더라도 나무 열매가 이제 때가 되면 하나씩 둘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열리는 열매를 첫 열매라고 합니다. 제일 먼저 열리는 맺히는 열매를 첫 열매라고 그래요. 자, 사과나무, 배나무, 오렌지, 바나나 다 첫 열매가 있습니다. 그 첫 열매를 보면 그 다음 열매가 어떻게 열릴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열매는 바나나가 열렸는데 둘째 열매는 오렌지가 열리지 않습니다. 첫 열매는 사과가 열렸는데 둘째 열매는 딸기가 열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첫 열매가 분명히 사과였으면 둘째 열매도 사과입니다. 그 모양과 색깔이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더 이상 죽지 않고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더 이상 죄짓지 않는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는 그 부활의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36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37절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여기에 보면은 지금 바울 사도는 우리가 어떻게 다시 부활할 것인가, 그리고 부활한다면 어떠한 몸을 가지고 올 것인가,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미 부활했습니다. 영혼의 부활이라는 것은 부활이라는 것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혼의 부활, 또 하나는 육체의 부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물세례를 받고 죄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것입니다. 이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부활을 말합니다. 영혼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이시고 참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걸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이신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단절된 그런 세상 사람들은 지금 다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비록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이제 첫째 부활을 한 것입니다. 이 첫째 부활은 바로 영혼의 부활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두 번째 부활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육체의 부활입니다. 육체의 부활이에요. 그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여기에 보면 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에 대해서, 몸에 대해서, 신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의 몸으로 심지만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지금 보여주셨을 때 제자들은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 당부의 내용의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나는 너희들에게 부활했다. 이제 너희들은 기뻐하고 안심해라. 이제 나와 함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자.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23절.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이 모든 인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갚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갚으시고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이것은 죄인된 인간을 위한 구원의 길을 이제 다 만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내노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 교회를 세워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복음을, 참복음을 전파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도구로서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목적은 바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인간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자격을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자격입니까? 22절에 보니까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이 세상에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교회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생명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교회는 딱 두 가지를 갖춰야 합니다. 하나는 성령이고 또 하나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먼저 진리를 받기 전에 성령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요한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주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을 받아야 비로소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사함 받게 하는 세례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이 없는 교회에서 받는 세례는 그래서 무효인 것입니다. 보통 일반 많은 교회 또 천주교회에서 예수도 세례를 베풉니다. 그렇지만 그 세례는 죄사함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요한 1서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요한 1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6절에서 8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입니다. 여기서 보면 물과 피는 예수의 옆구리에서 나온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의 보혈입니다. 예수의 옆구리에서는 피만 나온 게 아닙니다. 물도 나왔습니다. 그 물은 바로 예수의 피를 예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세례 받을 때 어떻게 그 물이 예수의 피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물세례 받으면, 침례 받으면 그게 바로 죄사함 받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이 있는 교회에서
침례를 받아야 그 물이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는 예수의 보혈로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1절. 고린도 전서 6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씻음, 물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물세례를 받아야 우리가 죄사함 받는 그런 효과가 있는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 세례 그리고 천주교의 세례는 죄사함의 효력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교회의 목적은 바로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12제자 가운데 한 제자가 거기에 없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도마입니다.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물론 다른 유다는 이미 자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1명의 제자 가운데서 10명의 제자만 주님의 부활하심을 확인했습니다. 그 한 명의 제자 누구일까요? 바로 도마입니다. 도마는 그 12제자 가운데 거기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우리는 주님의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직접 우리 눈으로 확인했고 손으로 만져봤다 이렇게 말했을 때 도마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된다. 내가 직접 그 예수님의 손자국에 그 못자국을 확인해 보고 그리고 옆구리에 그 창자국을 확인하기 전에는 내가 절대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8일이 지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다시 제자들이 모였는데 이번에는 11명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또 문들이 닫혔습니다. 밀폐된 공간 안에 11명의 제자들이 이제 있습니다. 거의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또 나타나셨습니다. 두 번째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말씀했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번에는 도마에게 말씀했습니다.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사실 도마가 그렇게 불신앙의 말을 했을 때 예수는 우리 육신의 눈에 봤을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도마가 지금 예수님이 앞에서 그렇게 믿음 없는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믿을 수 없다. 그 말을 예수님 앞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을 할 당시에 예수는 그 앞에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 자리에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 알고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도마가 했던 그 말을 그것도 8일 전에 했던 말을 그대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하루 전의 일을 다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이틀 전의 일은 더욱더 기억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이 이틀 전에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틀 전에 일어난 일을. 그런데 거의 기억을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억지로 기억을 해도 다 생각이 안 나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겪은 일도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기억을 못합니다. 기억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억도 꼬이기 시작합니다. 부정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틀 전에 일기를 쓰기 위해서 메모를 하기 시작했대요. 메모를.
그래가지고 자기가 생각을 하다가 도저히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 매물을 보고서 겨우 이틀 전에 그 일기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8일 전에 이를 기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대로 말했어요. 도마야,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봐라. 그리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내가 부활한 것을 정확하게 확인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뭘 믿으라는 것입니까? 대체 뭘 믿으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때 도마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여 또는 랍비여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여 여기까지는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놓고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아무리 권능이 있고 그리고 지혜가 뛰어난 분이라 하더라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은 했지만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을 했지만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은 도마가 처음입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도마가 예수님이 누군가를 이제 확실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도대체 뭘 보고 보지 못하고 이걸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자, 또 예수의 부활을 보지 못하고 믿는 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가 친히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사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증거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못 본 사람들, 그걸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증거했을까요?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33절 하나님이 그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사도들은 지금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성령 받아서 방언 기도하는 것,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방언 기도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증거를 했어요. 이것은 이미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다. 또 예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을 주실 수가 없고 우리가 이렇게 방언 기도를 할 수가 없다. 이걸 증거를 했다는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참석해가지고 방언 기도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신기해합니다. 그리고 깜짝 놀랍니다. 참 이상하다. 참 신기하다. 이것은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예수는 단순히 역사상의 인물이 아닙니다. 4대 종교 가운데 추앙받아야 될 그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참 구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증거했느냐? 바로 우리가 성령 받아서 방언 기도하는 것. 이걸 가지고 증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어떻게 증거를 했을까요?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이사가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가지고 증거를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증거했느냐? 자, 사도행전 3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보면은 이 말씀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낫게 한, 치유한 그 기적이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우리가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 우리가 증인이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바로 이 안진뱅이 거린에게 있어가지고 바로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이 바로 이 병자를 낫게 한 것이다. 만약에 예수가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예수의 능력이 그 병자에게 나타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도 예수는 이미 죽었는데 한 인간에 불과하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이사 능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증거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로 증거를 했어요. 바로 우리가 성령 받아서 방언 기도하는 것. 또 하나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사 능력이 나타나는 것. 이걸 가지고 증명을 했습니다. 어떤 학자가 인류 죽음의 역사에 대해서 책을 썼습니다. 멜라니 킹이라고 하는 어떤 학자가 책을 썼습니다. 지금까지 태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이 지구상에 살다간 인류의 숫자가 얼마인가? 약 1060억 명이랍니다. 1천억 명이 아니라 1천억에다가 60억을 더해가지고 1060억 명이 살다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지구상에는 65억이 살고 있는데 지금까지 살다 죽은 사람은 약 1000억 명이라고 합니다. 이 1000억 명이 살다가 죽어갔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사람은 죽어갈 겁니다. 1.8초마다 1.8초 2초가 좀 안 되죠. 1.8초마다 한 사람씩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죽으면 끝나는 것이냐? 그 죽은 뒤의 세계에 대해 삶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학자가 바로 미국의 엘리자베스 키블리로스라는 여자 학자입니다. 이는 과학자이자 철학자예요. 그는 무신론자였습니다. 또 그는 여자 의사라고 들었습니다. 여자 의사. 그런데 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많이 조사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공통된 어떤 현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의 레이먼드 A. 무디라는 박사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삶 이후의 삶. Life after life. Life after life. 삶 후의 삶. 이것은 죽음 후에 사람의 또 다른 삶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이 사람도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죽었다가 살아난다 또 수천 명의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공통된 현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앞서 말한 엘리자베스 퀴블리로스, 그 여자 의사, 철학자, 무신론자, 과학자, 이 사람도 그렇고 여기 레이먼드 A. 무디라는 사람도 무신론자입니다. 학자예요. 그런데 이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첫째, 사람이 그것은 완전히 죽은 건 물론 아닙니다.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야 되죠. 근데 이것을 의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 NDE라고 합니다. NDE, Near Death Experience, Near Death Experience, NDE, 죽음에 가까운 체험이라고 합니다. 이 죽음에 가까운 체험, 임사체험,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먼저 사람이 육체의 죽음을 당하는 순간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영혼이 빠져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둡고 긴 터널을 순식간에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어둡고 긴 터널을 순식간에 통과한대요. 그래가지고 어떤 큰 빛의 존재 앞에
자기가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말이 그 빛의 존재는 하나님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일 것이라고. 그리고 빛의 존재 앞에서 자기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모든 삶이 마치 한편의 영화처럼, 드라마처럼 쫙 그대로 다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이 세상에 살면서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일어났던 모든 일들, 자기가 했던 모든 일들이 영화처럼 쫙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빛이신 존재로부터, 빛의 존재로부터 너는 아직 이 세상에 여기 올 때가 되지 않았다. 다시 돌아가라. 그렇게 그런 말을 듣는답니다. 그러면 다시 육체 안에 자기 영혼이 들어와가지고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공통적인 경험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한번 체험했던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미국에만 해도 수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수만 명이. 그래서 사후의 세계가 있다. 지금 현재의 삶 말고 육체의 죽음 뒤에 내세, 다음 삶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해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참예수교 한국교회도 과거에 한국전쟁 때 하야고 목사님이 공산군들에 의해서 막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폭행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잠시 생명이 끊어졌습니다. 그때 허야고 목사님이 너무 고통스럽고 아파가지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순간 갑자기 고통이 사라지더래요. 보니까 자기 그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온 것입니다. 빠져나가지고 자기 육체를 보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 육체는 죽어있고 막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막 죽어있는 거예요. 자기를 그 폭행해서 죽게 한 그 공산 당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죽였구나. 그래가지고 그대로 놓고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이때 우리 하야고 목자님의 영혼은 생각하기를 차라리 내가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니 그 자기 영혼이 그대로 또 몸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살아나니까 몸에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 육체의 고통이라는 것은 육체의 고통입니다. 영혼의 고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잠시 그 죽음을 체험했던 그런 거,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바로 내세가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바로 부활을 위해서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를 갖다 거기다 세울 때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나는 너무 사는 게 힘들어요. 나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나는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세상 살이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차라리 죽고 싶어요.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우리가 육체의 고난을 당하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돼 있다고 했습니다. 하늘나라에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도 있고 영원한 복락도 있습니다. 우리 모든 것을 예비하고 우리를 지금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 또 천사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둔다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죄악도 이길 수가 있고 육체의 정욕도 이길 수가 있고 세상에서 겪는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시험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이기고 승리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는 주님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아서 지금 방을 기도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우리 삶을 지켜주고 보살펴준다는 것,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하나님의 은혜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기적들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기적은 부활이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종착점,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를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둔다면
우리의 믿음은 참된 것이고 우리의 삶은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